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어느 글을 읽게 됐습니다. 공감이 된 말씀인데 한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일본으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그 지역에 있는 한 교회 저녁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이 문제를 놓고 다 각자 개인 기도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많이 필요해요. 지혜와 명철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구나. 너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주님은 나에게서 그 순간부터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가 끊겼습니다. 한동안 이 목사님은 목사이지만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도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다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방황과 갈등 끝에 성령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경 바디메오의 말씀에서 이 목사님은 비로소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찾게 되었답니다. 주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소경 바디메오의 형편은 말이 소경이지 그는 거지였습니다. 거지가 뭡니까? 배가 고프지요. 옷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지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않고 눈을 뜨기를 원했답니다. 왜? 눈을 뜨면 더 이상 남에게 구걸할 필요도 없고 배가 고프면 일을 해서 먹으면 되고 돈을 벌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요 지혜의 근원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만 계시면 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인데 나는 미련하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을 늘 구해왔습니다. 나는 소경 바디메오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미련하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출발하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에서 가장 낮은 지역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곧 유대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당신이 받게 될 예비된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 앞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 가까이 이르자 구걸하던 소경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요. 그때 소경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나사렛 예수여. 그랬더니 이 거지가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하라. 그랬더니 이 소경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지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지요. 보면 모릅니까? 보면 소경인지 모르고 보면 거지인지 모릅니까? 거지입니다. 한 푼 달라고 늘 내미는 거지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시는 예수님이 뻔히 거지인지 아는 한 푼 달라고 요청하는 그 거지가 거지인지도 모르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고 묻는다니요. 그런데 아주 바보들의 대화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거지가 또 하는 말이 한 푼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가 하는 말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두 바보들의 대화입니다. 소경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어떤 소경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깃을 붙잡고 눈뜨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는 소경은 없습니다. 다 한 푼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봐라.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처음 본 이 소경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기에 소경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니요. 또 이거는 무슨 소린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말인가? 누가 지나갑니까? 나사렛 예수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에서 이 소경 거지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달동네 출신, 거지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동네 출신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무시하고 아주 비아냥거리는
아주 가난한 동네 촌놈 출신. 그래서 성경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나사렛 출시 한 젊은이가 지나간다. 그러니 신경 쓸 것 없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거지는 또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 이 소경의 마음 가운데는 나사렛 출신 예수가 누구라고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은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씨로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 소경 거지는 이 촌놈 출신 나사렛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믿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 친 것은 이미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라고 정죄 되고 나사렛 촌놈 출신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던 그때에 그는 나사렛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그는 예수를 가리켜 주여, 주님이래요. 주님.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내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요? 예수님은 언제 봤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가난한 동네 출신 촌놈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할지 몰라도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이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봐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경이 보고 싶다고 하는 말은 뭐 없이는 못해요? 뭐 없이는 못해요?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어느 소경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눈뜨기 해달라고 하는 소경은 없습니다. 저도 소경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한 번도 내가 이 안식일교회 목사인 줄 모르고 눈뜨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분 달라고는 하는데요. 어떤 소경도 사람을 붙잡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소경은 없습니다. 근데 이 소경은 아주 이상한 소경이야. 당시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이 우주 가운데 딱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한 것은 이분은 천하 뭐가 없어도 이분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이 우주에서 유일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겁니다. 오늘도 내 앞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옷깃을 붙잡고 한 푼 도와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부탁하지 않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유일한 한 사람에게만 말입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요.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푼 주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도와주고 가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지요. 누구에게도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구걸한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에게만은 소원이 달랐던 것이지요. 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봐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 거지를 통해서 그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부귀영화를 못 누려서 불쌍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내가 보지 못해서 내 부모 형제를 본 적이 없어서 불쌍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름다운 여인을 못 만나서 불쌍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진짜로 내가 불쌍했던 이유는 예수님, 당신을 못 보는 것이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꾸짖고 나무라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끄럽다 이놈아. 시끄럽다 이놈아.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찰나에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시끄럽대요. 나발 불지 말아요. 지금 엄청난 뭔가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예요. 사람들은 조용히 하래요. 시끄럽대요. 소경은 방해를 무릅쓰고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극적인 장면이 하나 소개됩니다. 곧 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갔대요. 처음에는 소경이 불렀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번에는 예수님이 부릅니다. 조금 전엔 거지가 불렀는데 이번에는 예수께서 거지를 부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분이 널 부른다. 그 순간 오늘 성경에 보면 어이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소경이 뛰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경은 못 뜁니다. 여러분, 소경들이 지도새도 모르게 많이 죽어요. 어떻게 죽나 했더니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많이 죽습니다. 가다가 전봇대나 이 벽에 부딪혀서 죽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리고 가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어디 시골창 같은 데 빠져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죽는 사람이 많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 한 소경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소경이 당시에 이 방송, 이제 텔레비가 아니고 라디오 방송에 전국 이래 노래자랑 비슷한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소경이 우승을 했습니다. 노래를 아주 잘하는 소경이야. 그런데 이 소경이 우리 방송에서 어떤 오늘의 신앙에 관계된 것을 듣고
이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교인이 됐습니다. 노래를 정말로 잘해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면 집에를 걸어서 이분이 한 1시간 이상 걸어서 이제 가는데, 제 친구하고 저하고 예배만 끝나면 이분을 이제 안내해주고 집에 모셔다주고 이렇게 오곤 합니다. 우리가 안내해주니까 1시간 걸리던 것이 한 30분 걸려서 집에를 도착하고. 이분이 그때 하는 얘기가, 저와 같은 맹인들이 전봇대에 부딪혀 죽는 맹인들이 많습니다. 소경을 못 띱니다. 소경이 어떻게 띱니까? 걸어서도 제대로 갈 길을 못 가는데. 게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었디. 소경에게 겉옷은 뭡니까? 걸치면 외투입니다. 깔면 이불이에요. 그의 마지막 재산이라고요. 그의 미천이지요. 달리 말하면 소경의 유니폼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얻어먹고 살아요. 제가 한 글을 읽다 보니 재미있는 글을 읽게 됐어요. 지금 아직 살아계시는 우리나라의 개신교 아주 존경받는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인천에서 목회할 때 늘 걸어서 신방을 하는데, 교회를 나서면 홍의 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대요. 그 문 옆에 길가에 늘 펴놓고 앉아있는 소경이 하나 있었대요. 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도와주고 그랬는데, 늘 그쪽으로 지나가기만 하면 그 소경 거지가 거기 앉아 있었대요. 어느 날에 한번 신방을 하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소경 거지를 만났는데 멀쩡한 사람이더래요. 그런데 길에서 만났어요. 이 소경 거지 멀쩡한 사람이 이 목사님을 보더니 아주 당황했지요. 그 목사님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이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떡 앉아서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랬더니 이 가짜 소경 거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건 유니폼이에요. 그건 유니폼이에요. 그걸 입어야 앉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넥타이 매고 됩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경의 이 겉옷은 유니폼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얻어먹어요. 그의 재산 목록이에요. 그런데 이 겉옷을 내어 던졌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이 겉옷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저분에게만 가면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니까요. 내 겉옷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내가 일을 해서 스스로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소경이 못 뛰잖아요. 그런데 죽든 말든 이분에게만 가면 이분이 메시아이니까. 그래서 뛰어갔대요, 소경이. 소경이 뛰어 예수님께 옵니다. 꼬꾸라지든 말든 좌우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는 과연 뭘 보기를 원했던 걸까요? 그는 뜬 눈으로 뭘 보기를 원했던 걸까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보고 싶어 했던 걸까요? 그는 자신의 눈이 열리기를 원했지요. 그리고 그는 메시아로 확신한 주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다음 기록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못 보더니 소경의 눈이 뜨였어. 집사님이라면 제일 먼저 어디를 쫓아가고 싶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보고 싶을까요? 집사님이라면 제일 처음에 뜬 눈으로 어디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뜬 눈으로 제일 먼저 누구를 보고 싶겠습니까? 네, 부모님에게 찾아가야겠죠. 내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준 내 엄마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 모습일까요? 보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43절,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았다. 그는 뜬 눈으로 부모, 형제, 친구 아니고 예수를 쫓았대. 예수를 쫓았대. 소문으로만 듣던 메시아를 이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됐던 거지요. 그는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분이 내가 믿던 메시아의 구속주이심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에서 주님을 쫓았대요. 그는 메시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경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야.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바디메오 하는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처럼 이렇게 사용하지요. 이 성경에는 이 사람 이름도 소개되지 않았어. 소경은 눈을 뜨자 예수를 쫓았습니다. 여러분은 뜬 눈으로 무엇을 쫓고 삽니까? 이 소경은 눈을 뜨자 예수를 쫓았디. 모르기는 몰라도 평생 예수를 쫓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뜬 눈으로 뭘 쫓고 사느냐고. 소경은 눈을 떴을 때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겠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눈이 뜨여 예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눈뜬 당신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최집사 너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뭘 해달라고 할 겁니까?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요? 이 상가 건물 말고 대형 교회 하나요? 여러분과 제가 뭘 원하든지 상관없이 이 소경은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소경이지요. 주님이 오늘 소경인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들꽃 김영자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들꽃 김영자. 제목, 무엇을 원하느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 그들은 주님의 영광 중에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이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너희들이 구하는 바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셨고, 바디메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그의 눈을 띄어 주셨습니다. 3년간이나 주님의 삶을 보며 따라다녔던 두 제자는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때까지도 주님이 땅의 영광을 취하시리라 믿고 땅의 영화를 구했지만,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기에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저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심 같이 저에게도 주님의 뜻이 밝히 보이는 영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멋있는 시지요? 김씨야, 나도 김씨입니다. 이 호도 참 예뻐. 들꽃 김영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밤에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주여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심 같이 저에게도 주님의 뜻이 밝히 보이는 영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지요? 3년이나 줄기차게 밤낮 주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리라 생각하고 세상의 영화를 구했지만, 앞을 전혀 보지 못하고 주님을 처음 보는 이 소경 거지는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믿었기에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인데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건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사람들인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는가? 여기 또 감동적인 모습은요, 이 주인공이 소경이면서 거지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도 없어. 그러니까 이 거지는 상거지야. 이름도 없어. 거지면서 소경이야. 상거지야, 상거지. 아주 불쌍한 사람. 이 땅에 태어는 났지만 한 번도 사람 대접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대. 그런 사람의 요청도 귀를 기울여 주셨대. 거기에다가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 코가 석자야. 죽으러 가는 길이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제정신이 아닐 텐데, 당신의 죽음이 지금 내 코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말해 죽으러 가시는 중인데, 한 불쌍한 거지조차에게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수. 이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시다. 참으로 자상하신 분. 너무나 좋은 분. 한 번도 사람 취급받아 보지 못한 사람. 태어나서 평생 처음 사람 대접받아 본 날, 가장 행복한 날, 예수 만난 날. 주님께서 가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시는가 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참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말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소경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한 푼 주는 것요. 한 끼 빵은요. 누구에게도 손 내밀 수 있지만 사람에게도 손 내밀 수 있지만 내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했다는 것이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많은 것을 구하는데요. 우리는 뭘 구하나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구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아니라도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은 예수님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되는 것, 고상한 성격을 갖는 것,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남을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것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주님께 구하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길인데도 오늘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 왜? 소경 거지 바디메오 때문에. 이것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요. 예수님은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 주인공이 되었어. 그러자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봐라,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자주 드리는 기도들은 주님과 코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바디메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꼭 하고 싶은 간구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열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나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데,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라는데, 뿐만 아니라 기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시는 분이라는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분인데, 바디메오는 이같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기회가 왔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뜻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